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최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를 앙망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주님께 나오셔서 주님 바라보고 계셔서 피곤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피곤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피곤을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각자 나름대로 피곤을 푸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잠을 자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플 때면 친구들과 만나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이 무거울 때면 잠깐 동안이라도 눈을 붙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낭을 메고 등산을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통의 짐으로 말미암는 근본적인 피곤은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쉽게 풀 수가 없습니다. 가령 죄와 허물로 인한 공고함, 실패로 인한 피곤함, 질병 때문에 오는 피곤함은 쉽게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인한 피곤함으로 나모르게 가슴앓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에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하는데요. 바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피곤했던 시절의 기록입니다. 이사야의 삶의 애환과 고난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중 남쪽 유대 나라의 예언자였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0년경에 아수르라는 고대 중동의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경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던 때 주신 말씀이며, 그들이 육신적, 정신적, 영적으로 극심한 피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하여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곁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잠시라도 힘이 들 텐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그들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지쳐 있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진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이 새 힘을 됨을 말씀합니다.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생각할 것은 힘들고 지친 현실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입니다. 다 함께 본문 27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네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냐고 불평하느냐로 번역됩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본문 27절을 하나님의 무관심에 대한 불평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내 길이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나의 원통한 일에 또 무관심하신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게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고통에 무관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렛 휘시백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하늘 저편을 바라보며 내 생애의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장면이 지날 때마다 나는 발자국 두 쌍이 모래 위에 찍혀 있음을 보았습니다. 한 쌍은 내 발자국이고 다른 한 쌍은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면이 지나갈 때 내가 보니 모래 위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때였습니다. 순간 나는 주님의 발자국이 사라진 것에 서운함을 가지고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처음 주님을 따르게 했을 때 당신은 제 평생에 저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 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네요. 주님이 나를 떠나셨군요.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할 때 당신은 제게서 떠나 있으셨군요. 그때 주님은 내게 이렇게 속삭여 주셨습니다. 아무개야, 그 발자국을 자세히 보거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 발자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 어떤 고통과 시험을 당할 때에도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한 쌍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때는 바로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가는 때였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 잠시나마 이런 생각을 가지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때에 주님이 나의 고통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항상 함께 하셨으며 심지어 우리를 업고 가셨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앞에 있을 때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힘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고 고달플 때 주님이 내 곁에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 용기를 내어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8절과 29절은 말씀하는데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지 않으며 우리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삶의 애환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고달프면 그리고 그 상황이 지속되면 신앙의 해이가 찾아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이대로 이 상황이 계속되면 이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닌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의 자성 때부터 계속해서 배우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난날 하나님과 함께했던 기억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다시 기억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며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데 왜 무관심하시겠습니까?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당시의 최강의 군대인 바로를 바다에 수장하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당시 세계 최강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운행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택한 백성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어려울 때, 피곤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은 말씀하는데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하다는 동사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앙망하다는 기다린다, 사모한다,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연애하는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밤새도록 기다려도 지루한 줄 모르는 이것이 앙망이요, 앙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앙망하다의 앙망은 히브리어로 카바인데요. 꼬아서 함께 묶다, 연합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묶이고 하나님과 연합함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이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연약한 실이라도 세 줄에 함께 묶이며 견고해지듯이 연약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묶이며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묶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앙망이란 한자로 바라볼 앙자에 우러러 볼 망자를 뜻합니다. 즉 우러러 바라봄을 말합니다. 본문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로 헬라어로 인간을 뜻하는 단어가 안드로포스입니다. 이 말은 위를 쳐다보고 걷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찾아보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은데요. 때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커다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이길 새 힘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펄펄 넘치는 소년이라도 피곤해지는 세상입니다. 지치지 아니할 것 같은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강한 바람을 이용해 하늘 높이 비상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비상하는 것 같이 성령의 기류를 타고 주께 힘을 얻어 세상의 피곤함과 공고함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께 가오니 찬양 드리겠습니다.